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와 피아 여왕 감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님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예수전도단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책들 또한 그들의 강의들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고 어떠한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 분별해라 가르칩니다. 또한 제가 계속하여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인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가르침은 너무나 위험하고 미혹이다. 그는 성경을 잘못 왜곡하고 심지어 자신의 체험을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다. 유기성 목사라는 그런 분의 가르침에 따라간다면 얼마나 많은 미혹과 잘못된 것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최근에 재업로드된 설교만 해도 조회수가 287만 조회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많은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이 몇 편의 설교를 함께 묶어서 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 설교 동영상이 조회수가 287만이다 그 말이. 다른 설교들, 다른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많은 그의 가르침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겠는가. 그 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런데 그분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 주님이 주시는 것인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구분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들은 조금 있다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유기성 목사님의 가르침 또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러한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왔는가 마귀로부터 왔는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성경이다. 성경만 읽으면 명확하게 구분된다. 일단은 그거부터 그렇지 않다. 결론부터 잠깐 하고 그분의 설교를 읽어가면서 다시금 다루겠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변론은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하면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자, 26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리키고 이야기하려면 이러한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말하는 것,
물론 주의 천사도 사단이 이 주의 천사처럼 광명의 사자처럼 가장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자기가 그걸 경험하고 싶다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황홀한 가르침이 되지 않아요. 야, 내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뭔가를 좀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평생에 그러한 것을 얼마나 경험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지요.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야, 그것은 참 천사가 내게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경우는 군대에 있을 때에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그 군대 불침번이 잠을 자니라고 저를 깨우지 못한 그 상황들, 그런 상황들도 여러 번에 걸쳐서 천사가 저를 깨워주었던 그런 경험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 얼마를 빼놓고는 과연 천사가 직접적으로 제 삶에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나타나서 개입한 일들은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또 요엘서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애언, 환상, 꿈 그럴 때에 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리킨다면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물론 애언이 주어진다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도 너희가 모여서 애언하고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애언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다 믿지 말아라고 하지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얼마나 자주 그의 종들에게 말씀해 오셨는가. 환상도 그러하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환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말씀해 오셨는가. 그나마 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꾸는 잠재의식적인 그러한 것으로 인한 꿈도 있고 말하자면 개꿈이죠. 개꿈. 그냥 내가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음식 먹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또한 두려움, 염려 가운데 잠드니까 꿈속에서 쪽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기도 하고요. 뭐 등등등 내 스스로 꾸는 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꿈에 원수 마귀가 공격하여서 가위 눌리는 것이라든지 괴롭히는 때로는 미혹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 것처럼 가장해서 주는 그러한 마귀가 악한 영들이 주는 꿈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꿈이라는 것도 내가 쉽게 좋은 꿈을 꾸고 싶어, 로또 당첨되는 꿈을 꾸고 싶어 그런다 해서 꾸어지지는 않잖아요. 내가 스스로 꾸는 꿈이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좋은 걸 꾸고 싶어도 안 되는 판국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멋지고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해주세요. 잠자는 동안에 말씀해 주세요. 그런다 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러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애언을 통해 사실은 그런 것을 기초 베이스로 가르쳐야 되지. 그런데 그런 것은 누구나가 항상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게 결코 되지 않고 그런 일이 있다 해도 드물게 있다고 말 드물게. 오히려 평상시에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 꿈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야 말지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은 아니야.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통하여. 이 생각의 주체는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시어. 그러니까 생각을 이것저것 떠오르면 잘 적어놨다가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하여 분별해보자.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아주 무서운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가 가리키는 한국교회, 대한민국교회 수십 년간 가르쳐왔던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가르침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참으로 허황되고 이상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생각을 통한 마귀 역사, 또한 생각의 문제에 대하여 성경 여러 본문들을 가지고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확실한 것 중에 하나, 물론 그렇다 해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가 마귀가 가장하지 않은 것이라는 100% 장담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상황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너무 확실한 상황이에요. 빌립 집사님에게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 하시는 명령이죠. 너무나 확실해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의 주장으로 한다면 성경으로 분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정말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뭔가 떠오르고 그런 것도 성경을 통하여 분별이 가능하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성경을 통하여 분별이 가능한 것은 꿈, 환상, 그 다음에 애언, 그리고 이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 그러면 너무나 확실하게 성경으로 분별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성경으로 분별되느냐 할 때에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견해와 관점이 성경하지만 이상하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도 어떤 황홀경에 취한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다 분별이 돼. 그런 망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식당에 단골로 다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6월쯤 됐던가 그러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컵밥 같은 거 하는 데였어요. 싸고 맛있고 그래서 또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가는 그러한 식당이었어요. 값이 저렴하고 싸거든. 1,000몇백원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자주 가는 단골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애들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 평상시 하던 주문대로 주문을 했지요. 그런데 제 안에 그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거부감. 한쪽에는 아이들 거 항상 먹던 음식들을 시켰기 때문에 뭐 마요네즈 컵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당연히 이걸 내가 좋아하는 거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시켜서 먹지 그러지만 한쪽에서는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거부감이. 근데 그때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고 왜 거부감이 있지? 왜 먹기가 싫지? 그 말이에요. 내 육은 먹고 싶어. 그런데 한쪽에서 갑자기 먹기 싫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리고 그냥 거부감을 무시하고 왜? 내 육은 먹고 싶으니까. 그리고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과가 탈이 났어요. 식중독이죠. 식중독. 왜냐하면 그 여름이 다 돼가는데 재료 보관을 잘못했던 모양이죠. 그 식당에서.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재료가 상하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실상은 뭐 그런 비슷한 경험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좀 더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해서 어느 음식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을 때에 그럴 때는 이게 성령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추측하기를, 음식이 상하고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런 것을 경험하죠. 근데 그때는 또 아이들과 함께 가면서 수다를 떨고 대화를 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거부감이 있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했어요. 별 생각 없이. 자, 그러면은 어느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먹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을 성경으로 어떻게 분별할 거냐 그 말이. 분별할 만한 성경 말씀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없어요, 없어. 사람들은 뭔가의 음성이 들려? 그걸 성경으로 분별해야 되겠어. 사실은 자요, 여러분의 뭐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뭘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내 아버지라니까 나한테 뭘 말했는데 그 말한 내용을 가지고 이 양반이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보자. 그것부터가 굉장히 이상한 논리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뭘 말했어. 그럼 그 말한 내용을 가지고 이 양반이 내 아버지일까 아닐까? 정말 자식이라면 아주 갓난아이, 이제 응애응애 태어난 아이 말고는 자기 아버지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잖아요, 알아봐.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때로 꿈을 통해, 때로 환상을 통해, 때로 애언 등을 통해, 때로는 내적 음성을 통해,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어있고 나아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확실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지 무슨 분별법? 성경을 통해 분별하기?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구예요. 말하기는 너무 좋아. 사도행전 8장 26절로 갑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사마리아 성에 빌립사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 복음만 전하고 끝입니까? 주님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말씀도 더 가르치고 더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고 뿌리 내리게 하고 말하자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가 세워져. 성장해서 주님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들이 리더십,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또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그 주변의 가족에게, 형제에게, 친척에게 그들이 믿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빌립 집사님에게 나와서 정말로 이게 주님의 복음이 맞냐고 하면 다시 또 빌립 집사님이 자세히 증거하고 말하자면 부흥의 도가니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의 사자라는 이가 나타났어요. 광야로 가라는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분별하죠? 저 주의 사자가 저게 마귀가 가장한 거 아니야? 저 주의 사자라고 하는 이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흥의 도가니 속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라네? 그걸 성경으로 어떻게 분별하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 오히려 성경을 통해 분별법을 사용하면 그 주의 사자, 주의 천사는 마귀가 될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으면 더 부흥에 불을 붙여야지. 더 부흥이 놀랍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빌립 집사님이 헌신하여서 더 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 근데 광야로 가버리면 되겠어요? 광야로 가버리면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주의 천사인 줄 알아요. 그냥 알아. 무슨 분별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알아. 야, 분별법을 통해서 어떻게 분별해보자. 제가 이 영들 분별하는
하며 은사에 대해서나 영분별에 대해서나 과거에서부터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하는 법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분별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망상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고 소경한테는 뭔가를 손에 잡혀줘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 어떤 짐승을 소경에게 만져가지고 이 짐승이 뭔지 좀 말 좀 해봐라. 그러면 몰라. 물론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추측은 이것이 뭘까요? 사슴일까요? 노루일까요? 고양이 같은데, 너구리 같은데. 정말 동물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복잡해지기도 할 거예요. 안 보이니까. 더군다나 소경이자 기머리까지 됐다고 합시다. 짐승이 있으면 우는 소리라도 듣고 야 이것이 뭐인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귀도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분별하냐 그 말이.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었으면 무슨 분별이냐 그 말이에요. 27절로 갑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지금 저 병거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권세 있는 내시와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까지는 짐작할 수 있었겠지요. 29절 성령님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 집사님은 유대인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과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건 너무 확실한 음성이죠. 이 확실한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를 무슨 성경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분별하려면 아이고 당신께서 성령이다 그러시는데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내가 분별이 된 다음에야 성령님이 말씀하셨네요. 제가 동의해 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사레메겔단, 호에람, 오번미나, 하스밥슨 말, 소선지서 12권까지 두루두루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르치신 말씀들 그런 걸 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상당히 성경적이면 당신 성령님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알아요. 할리스 어떤 아이가 우는데 아이 모습도 못 봤는데 엄마가 아이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이게 내 애구나 하고 알고 얼른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니까 자기 아이지.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성령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신 거 아닌가? 내용을 확인하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식이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내용을 가지고 내 엄마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야 내용이 상당히 내 엄마가 하는 것 같은 것에 타당하면 당신은 내 엄마가 맞습니다 하는 그 짓을 하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은요. 예수전도단 같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데 또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같은 사람부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리키는 무수한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성경을 통해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 얼마나 맞는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럴싸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그럴싸한 게 옳은 게 아니고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요. 제가 전에도 성경의 진리의 양면성에 대하여 시리즈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고 못 박혔다 그러고,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믿음을 고백해요. 한편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해. 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죽노라. I die every day. I die daily.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다르잖아요.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고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고 이 양면성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좀 깊이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쪽 자기에게 유리한 측면만 붙잡고 반대쪽은 버려버려요. 이미 얻은 구원과 이루어야 할 구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 이 양자의 측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만 붙잡고 잘못 달려가면 행위 구원론에 빠지기도 쉽고, 반면에 어이구 나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니나 노 하고 태만하고 나태하고 병들어 잠들어 살아가도 천국 갈 거야. 그렇다면 그 자들은 어느 때가 되어서 배교자들이 되기 쉽고,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판결을 받기가 너무 쉽게 될 거예요. 이 양면성, 심지어 다면성, 이 역설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만 붙잡는 게 하나만. 제가 그래서 과거에도 시리즈로 양면성, 역설성에 대하여 쭉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깊은 영역인데 관심이 잘 없습니다. 관심이 잘 없어. 아이고 그런 거 말고요. 실제적으로 좀 돈이 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떨어지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말썽꾸러기 남편이 변화되고 내 남편이 예수 영접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을 얻고 마귀가 떠나가고 자유케 되고 뭐 그런 비결들 같은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런 경향성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 좀 하다가 다룰 주제들은 참 많은데 멈췄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서도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29절에 여러분 어머니가 야야 저 슈퍼에 가서 두부 한 모 좀 사와라 그러면 내용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돼. 근데 옆집 개떡이 엄마도 두부 한 모 사와라 그럴 때가 있고 뒷집 순덕이 엄마도 두부 한 모 사와라 두 모 사와라 그럴 때가 있어. 야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한 모 사오라 그런 적이 얼마나 있었지? 이게 엄마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님이시구나 그냥 알아요. 알아. 왜 그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이끌리심과 함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빌리 집사님이 사는데 왜 모르냐 그 말. 왜 몰라. 이렇게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거나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그런 것들도 성경을 통해서 검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근데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생각을 성경으로 검증만 되면, 성경적인 그럴듯한 생각만 떠오르면 하나님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로 하자고요. 그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주장인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가르침인데, 성경적인 생각만 떠오르면, 그럴싸한 생각만 떠오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직접 정말 무서운 정신병이에요. 무서운 정신병. 그 양반이 어디 뒤에 숨냐 그러면 24시간 주님만 바라봅시다 뒤에 숨어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 그 뒤에 숨어요. 보통 사람들이 상식을 가지면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죠. 근데 저 유명한 목사님이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저 불가능한 것을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에게만 듣고 배우면 나도 가능해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허구를 진실로 생각합니까? 진실로 24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그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사시는 게 그게 가능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산책을 해요. 그러면 그 산책에 주님을 얼른 모셔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여러분이 잠을 주무셔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과 동행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별의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이 진리면은 여러분은 매일 상상치도 못할 죄를 짓고 계시는 겁니다. 왜? 안 그러시잖아. 옛날에 제가 우리 교우분들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위내시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수면 마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면 마취 때는 사람들의 양상이 참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제가 수면 마취 끝난 다음에 이제 교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누워서 계속 방언기도 하더래요. 수면 마취 해가지고. 그래서 야, 목사님은 참 수면 마취, 위내시경 끝나고 수면 마취 상태인데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시구나, 신령하시구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위내시경 수면 마취를 하면 다 방언해야 되겠다. 아니면 방언 아니더라도 찬양을 하고 있거나 기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기도문이라도 뭐 애우고 있거나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 계속 기도하셔야 돼. 수면 마취만이 아니라. 그게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주님만 바라봅시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합시다. 하는 이상한 허구적인 환상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그 뒤에 숨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가리키는 거예요. 좀 더 봐봅시다. 먼저는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각 곳에 다니고 있는데 성령님이란 분이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검증해 봅시다. 이분은 성령님이 맞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검증하면요, 이분은 성령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하면요,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의 주장으로 한다면, 예수전도단 같은 데의 주장으로 한다면. 왜?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또한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 성령님이란 분이. 성경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을.
이분은 절대 성경을 검증하니까 성령님이 될 수가 없어. 성령님을 가장하는 악한 영, 성령님을 가장하는 마귀구나. 그렇게 되고야 만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걸 정확히 듣고 알아요. 왜? 성령님과 동행하거든. 왜? 성령 충만하거든.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과는 달라도 그분이 성령이신 걸 알아요. 알아. 깨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장성하니까. 히브리서 5장에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하는 사람들은 지각이 있어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뭔가를 분별하는데 빈약해요. 빈약해. 더 갓난 아이들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도 구분 못해서 손으로 잡히는 대로 입으로 넣기도 하잖아요. 동전이 잡히면 동전을 입에 넣고. 그래서 어떨 때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가보니까 뱃속에가 동전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장하면 구슬을 입속에 넣습니까? 먹는 거다. 그리고 20살 아들이 동전을 입에 넣어서 먹습니까? 똥을 먹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아이는요, 막 엉금엉금 기어다닐 때인데 엄마가 어떻게 초보 엄마여가지고 기저귀를 잘못 채운 모양이에요. 엄마가 그때 없었고. 근데 그래서 기저귀 사이에 자기가 싼 똥이 실적실적해서 흘러나왔어. 그러니까 좋다고 지능놀이 하는 것처럼 엄마가 뭐 부엌일 하든지 뭐 쓰레기를 버리러 갔든지 그때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흘러나오는 똥을 가지고 그냥 바닥에 묻히고 기저귀에 묻히고 요에 묻히고 자기 몸에 묻히고. 그래서 엄마가 조금 있다가 와보니까 똥바닥이 돼 있는 거 똥바닥이 돼 있어. 기저귀에서 흘러나온 그 질척질척한 똥으로.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알아요.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그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럴싸한 게 뭐냐 그러면 성경으로 분별하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알까 정말? 요셉 때에 이집트의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은 이집트 왕이 꾼 꿈. 그러면 첫째 이집트 왕은 불신자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분별하죠 그걸? 어떻게? 그 다음에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꿈인데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가 증명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한 비작 골아버린 소를 보고 뭘 하면 이건 흉년에 대한 꿈이구나. 그리고 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 있으니까. 이게 요셉의 기준으로 그때는 성경이 제대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왕 바로의 꿈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어떻게 확인이 되냐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성경으로 그런 게 분별이 된다고요? 그게 희한하고 동물납작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성경적으로 그럴듯한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음무성으로 돌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돌변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에서. 뭐 자기가 영의 생각을 해. 자기가 육의 생각도 할 수 있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그랬단 말이야. 하나니. 누가 해요? 주체가 그 사람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체가 자기인데 내가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했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당신이 하신 거예요. 당신의 생각. 생각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희소한 거단 말이에요. 희소한 거 일반론이 아니에요. 100번 중에 한 번이나 일어날까 말까 한 것을 100번 중에 100번이고 100번 중에 50번이고 100번 중에 99번이라고 말하면 그건 사기단 말이에요. 사기. 100번 중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유기성 목사님은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고 미혹이에요. 미혹. 계속 더 보십시다. 16장 7절입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여기까지 써요.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허락을 안 하셔.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아니 복음을 천하 만국에 다니며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명령인데 순종하여 비두니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셔. 성경을 통해 분별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해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분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거꾸로 성경을 통해 분별한다 이 정도로 가버리면 갓나라의 젖먹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는 그런 소경이 돼가지고 성경을 통해 분별한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이분은 예수님의 영이 아닙니다. 이분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게 하니까. 성령님일 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을 가장한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해버릴 거 아니에요. 더 보십시다. 8절부터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이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환상을 봤어요. 환상. 얼마나 환상은 명확합니까? 그래도 분별은 필요해요. 분별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분별이 뭐 성경을 통한 분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주님과 더 가깝다면 그 환상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더 명확히 알 것이고, 그가 주님과 멀다면 심지어 마귀가 주는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 양 오해하고 착각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을 이 기준에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성경으로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걸 검증할까요? 마게도냐로만 가야 되는 거였고, 마게도냐로 가는 게 맞아요? 아니 뭐 환상에 소아시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다고 합시다. 그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또 환상이 이집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으로 어떻게 분별하냐 그 말이. 로마 사람 하나가 일어서가지고 환상 중에 이리 로마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 환상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성경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분별할 수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한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어있기 때문에 환상을 본 다음에 그 환상의 출처가 어디인 줄을 안다 그 말이 알아. 10절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왜요? 그 출처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요. 아시아에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 성령님이 성령님이신 줄 100% 알아요. 또한 그 아래도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실 때에
성령님이신 줄 안단 말이 알아. 마찬가지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에 그 환상의 출처가 하나님이신 줄을, 그 환상의 출처가 성령님이신 줄을 안단 말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냥 아무 지역만 가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아무 곳이나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 등의 전도 여행에 진두지휘하시는 걸 알 수가 있지. 열린 곳, 복음의 문이 열린 곳, 인도하시는 곳, 준비된 곳, 예비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위에 16장 6절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아시아, 소아시아가 복음을 전도하는 중심 무대가 돼요. 최소한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렇다고 말해. 2차 전도 여행 때는 중심이 아니에요. 3차 때는 그리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또 주의 종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뭘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고 성경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알 수 있냐 그 말이 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너무나 잘 속아 넘어가요. 왜? 그럴싸한 이야기니까. 그럴싸하게 성경을 통하여 분별해보자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첫 번째 설교 31분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마귀가 주는 음성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돼요. 참 그럴싸하게 말하지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가 주는 음성을 철저히 거부할 수 있느냐? 주님이 주는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으로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32분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도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거니 다 생각이라는 거 생각.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을 통해서 하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과거에서부터 여러 번 설교했어요. 또 지난 시간도 했고요. 나 주님께서 우리 이끄시는 방법이 생각을 통해서 한다는 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잘못된 건지를 제가 최근에도 반복적으로 성경 본문들을 가지고 논증했고 설명했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유기성 목사님은 주님도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거니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잖아요. 주님이 생각을 통해 이끄신대. 제가 사도행전 앞에서 뭘 살펴봤어요?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것.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도행전을 그 유명한 목사님이 안 봐서 그럴까? 그렇지 않겠지요. 눈이 가리워지고 소경이 되면 버젓이 보면서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버젓이 보면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고 미혹에 빠져 있는 자들은 주의 천사가 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없을 테니까. 아무리 말이야 속에 경이 있고 본인도 체험할 수 없는 거지. 그 다음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본 것.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오죠. 고넬료 가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 그것도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보십시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은 환상을 보고 싶어?
보여주시나? 무슨 문제가 있어요? 환상을 통하여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주세요. 안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생각은 누구나 다 해. 온갖 잡생각을 다 해. 마귀역사가 많을수록 잡생각이 더 많아져요. 쓸데없는 생각이 더 많아져요. 마귀의 역사는 주된 통로가 생각이죠. 근데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된 통로로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도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잖아요. 그 분별을 성경이 해주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온 건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말씀을 보면 쫙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딱 인용한 다음에 그 말씀을 해석을 안 해요. 살피지를 않아요.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온 건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말씀을 보면 쫙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적용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말씀 우리가 상고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살펴진다. 그것이 마치 감사하는 사람 전문가들이 잘 감사하는 것처럼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살펴진다 그 말이에요. 아, 내 마음과 뜻이 세상에 있구나. 정욕에 있구나. 탐욕에 있구나. 하나님과 어그러졌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또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성경 본문을 왜곡시켜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온 건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말씀을 보면 쫙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없어요. 구분된다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해석도 안 해. 인용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이. 이러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같은 양반들이 대한민국에 꽉 찼습니다. 대한민국 강단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당신이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이 성경의 눈으로 보고 읽도록 해놓으셨어요. 성령님은 당신이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이 성경의 눈으로 보고 읽도록 해놓으셨어요. 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앞에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한다 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실 이유가 없다고 지금 유기성 목사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다 있으니까. 성경 66권에 다 있어. 다 해놨다며. 왜 또 말씀하셔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말로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를. 사도행전에 앞에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이 경험한 주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과 또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상 기록된 거지만, 그러나 그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경험된 것이 역사성을 가진 교회 행전, 성령 행전,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저도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종종 듣고 살아오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기록된 거 아니에요. 저를 1993년에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에
너가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보내지 않겠느냐 그러실 때에 성경에 그게 기록이 안 됐다니까요. 안 됐어. 누구하고 상담할 때에 너가 입을 다물고 듣기만 하라. 성경에 기록이 안 됐다니까요. 죽어가는 어떤 할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 그럴 때에 산으로 들어가 기도해라.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다니까요. 안 돼 있어. 1시간여 기도하고 엎드려 있으니까 이제 되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게.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성령님은 당신이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이 성경의 눈으로 보고 읽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게 성경에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잠언 3장에 87년에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성경을 펼치니까 성경에가 있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한번. 그건 정확히 맞아. 그건. 성경에 있는 걸 들려주셨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내적 음성으로.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거라. 와, 그렇구나. 제가 89년에 대학 강의 시간에 수업을 받고 있는데 상담을 공부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 성령이신 줄 알았거든요. 내적 음성으로 생생하게 말씀하셨어요. 상담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저한테. 물론 생각해 보세요. 상담이라는 것이 심리학이 기반하고 심리학은 저 마귀 자녀인 프로이드나 혹은 융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상담을 공부하게 된다는 것은 그 심리학의 기초 이론 혹은 상담의 기초 이론으로 잘못 들어가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 오히려 이제 참 기독교 상담가들 중에서 어지간한 목사님보다 말씀을 균형되게 그리고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기반하여서 기독교 상담을 세우는 많은 귀한 분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하는 그 편협한 수준의 편협한 몇 개의 주제만 가지고 그 색안경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탈피하는데 기독교 깨어있는 상담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상담을 공부하라 그럴 때에 상담가가 되라고 하시는갑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89년에. 그리고 실제로 89년부터 상담 박사 학위를 받으신 교수님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사설의 1년을 받았어요. 근데 결론은 그래요. 정말 허무하다. 정말 쓸데없다. 그러나 제게 상담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성령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프로이드도 아니고 융도 아니고 일반 심리학도 아니고 일반 세상 상담도 아니고 도대체 어느 상담일까? 그 다음에 상담을 공부한 2년째부터는 기독교 상담인 모양이구나. 기독교 상담에 대한 책들을 구해보고 살펴보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걸 가르칩니다. 그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 있지요. 그 양반이 관상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얼마나 더럽혔어요. 그 양반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더러운 가르침을 많이 했어요. 그 양반의 잘못된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는 가정사역입니다. 가정사역. 가정사역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사로잡았어요. 가족의 행복, 가정의 행복, 마치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심을 바꿔버린 거예요. 저도 한때 이동훈 목사님의 가정사역에 대한 책들을 보고 살피고 막 그랬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실제로 제가 90년 초부터 한 중반까지는요, 이동훈 목사님의 강해 설교집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분별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시리즈들. 저는 정말 그 강해 설교집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1990년부터는 이동훈 목사님의 강해 설교집을 밑줄 긋고 읽고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 정도라도 가르쳐주는 목사님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이동 목사님만이 아니라 그분의 스승 되는 분이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거든요. 이게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의 강해 설교집이 나침반에서 또 막 나왔어요. 그것도 다 사서 읽어보고. 그리고 너무 좋다. 지금도 이동 목사님의 강해 설교집 90년대 산 것들을 지금 여전히 가지고 있고,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의 강해 설교집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동 목사님을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성경을 기본적인 것만 강해 설교하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90년 후반쯤 되니까 강해 설교를 제가 듣기에 이상하게 합디다. 이상하게. 무슨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무슨 책에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책 소개부터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걸 구도 잡아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눈으로 사용하고, 왜 저분이 저렇게 됐지? 그 다음에 종북 좌파의 그런 세계 속에 또 중심, 중요, 거두 중에 하나가 한 명이 됐지요. 그까지는 이야기를 깊이 전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과거 NCK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잘못된 기독교 상담, 잘못된 가정사역에 대한 가르침도 무수히 많더라. 내적 치유부터 상처에 대한 이야기, 옳은 것, 틀린 것. 그러나 최소한 그러면서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은 저는 경험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나를 상담자로 쓰시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그냥 단지 신학만 하고, 단지 신학책만 보고, 설교집만 보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만 들었다면 얼마나 내가 엇나가고 말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는 상담을 공부하라 하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경을 통해 검증해? 그걸 어떻게 검증해? 물론 뜯어붙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 그러지. 아니면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권위하는 자가 카운셀러거든요. 그런 거 그래 뜯어붙이면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 그럴 수가 있겠지. 그러면 세상 상담 공부하고 상담자들은 다 거룩한가? 대부분 잘못되고 말았어요. 대부분 어리석어지고 말았어요. 저도 참 상담책들을 읽으면서 쓰잘데없고 이상한 그런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헛된 낭비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것은 제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것이고, 좌충우돌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최소한 상담을 공부하고 살피고 하는 것을 못해도 20여 년, 그 이상은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시간도 보내고 좌충우돌을 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유기성 목사님이 정말로 들었다면 그걸 성경으로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아니면 최소한 교인들하고 제대로 된 교제를 한다. 깨어있는 교인들하고. 깨어있는 교인들이 살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예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함께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다 보면. 그거에 성경으로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 않지요. 성령님은 당신이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이 성경의 눈으로 보고 읽도록 해놓으셨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그러니 막연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막연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이유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설교도 이 양반이 많이 했어요. 근데 전혀 이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이해가 없어.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가정생활 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지. 근데 그런 것이 성경에 다 적어져 있다? 안 그래요. 안 그래. 여러분이 증권회사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일을 해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
단 하나,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 뒤에 숨는 거예요. 잘못된 걸 숨기는 거예요. 한보 따르로 만들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생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건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아름다운 말, 옳은 말이에요. 그 옳은 말 속에 잘못된 걸 집어넣고 숨기는 거예요. 33분.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자기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 음성 듣기를 분별하고 한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런 걸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다. 그걸 여러 번 써먹었다는 이야기죠.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나가서 축호전도,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교인들을 끌고 가서 했다고 말이에요. 한 번은 태풍이 불었습니다. 교인들은 태풍으로 인해서 전도를 나가지 않을 줄 알고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주일날 지기 힘든 짐을 지웠단 말이에요. 노방전도, 축호전도를 주일날 예배 마치고 목사님 끌고 나가서 계속 했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총동원 전도주일처럼 자, 1명, 2명 데리고 와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괴로운 일이거든. 그걸 매 주일마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태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아이고 오늘은 축허전도 안 나가도 되겠다. 노방전도는 쉽습니다. 왜? 서가지고 전도지만 날라주면 되잖아.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쉬워. 축허전도는 너무 집에 주일날 다 편하게 쉬고 있고 가족하고 쉬거나 그러는데 두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귀한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뭐 그러든지. 누가 환영해요? 누가 좋아해요? 싫어하죠. 근데 그것을 이제 주일날마다 했단 말이에요. 태풍 오니까 교인들이 아이고 오늘은 그 축호전도 안 나가도 되겠다 했어요. 목사님 오늘은 전도 안 나가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태풍이 부는 날 축호전도를 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돼버리다 그 말이에요. 돼버려. 아, 태풍 부는 날에도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건 디모데에게 한 거예요. 전도인의 부르심, 전도자의 부르심을 받은 디모데에게 한 거예요. 우리는 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명적으로 누구나가 다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주의 종이에요. 그의 많은 사명 중에 하나는 목회가 되지만 하나는 가르치는 게 되지만 핵심적인 것이 전도자의 전도자.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건데 이걸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떠올랐어. 전도 나가라는 너무 분명한 말씀이었다. 말씀으로 분별을 해보니 맞더라. 그것이 이 양반이 사용하는 그러한 예제인 거예요. 그러나 이 예제부터 잘못됐지. 사실은 태풍이 강하게 부는 날은요,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들 같은 거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저희 여수에 있는 교회 예배당도 전에 태풍이 부는데 간판 하나가 옆으로 세워진 간판이 그냥 떨어지면 한쪽이 볼트가 나가면서 이게 그 간판을 설치할 때에 볼트를 깊이 제대로 고정을 안 해준 거예요. 겉보기에 번지르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이 떨어져가지고 간판이 밑에만 볼트에 잡혀있고 덜렁덜렁해. 얼른 이제 119에 신고해가지고 소방대원 와가지고 그걸 처리하는데 간판이 너무 위태롭게 달려있어가지고 소방대원도 쩔쩔 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소방대원한테 밧줄 달라 해가지고 제가 벽에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에 묶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간판을 내렸어요. 왜냐면 소방대원도 사람이잖아요. 그 위험한 것에 하다 보면 그게 떨어져 버리면 큰 참사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교회 목사인 내가 그 위험한 일을 해야지요. 그분들도 내가 도와주고 내가 나서가지고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럽디다. 그런 간판이 지나가다 태풍에 떨어져 버리고 그런 참사가 안 일어났으니까 다행이지. 이 무거운 전도의 짐을 모든 교인에게 아무 때나 지우는 것으로 성경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요. 전도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만 나타나면 쉽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내성적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참 모르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붙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36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 줄을 다 알고 있어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다 해석할 수 있겠어요? 말씀 가지고 싸우는 일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옳다, 저 말씀이 옳다. 그래서 목회자를 두신 거예요. 말씀 해석하는 훈련을 받은 목회자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분별하는 훈련을 받을 때에 최종 점검을 목회자에게 해야 합니다. 목사님한테 이제 그걸 써가지고, 아니, 재고 좋은 게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이 영성에게 쓰라 그러잖아요. 그걸 제출하는 거거든요. 보고 이제 체크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경 해석하는 전문 훈련을 받았대. 앞에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설교들의 유기성 목사님이 성경 인용하는 것과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볼 때에 그는 정말 성경 해석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해석할 줄도 모르고 인용해서 자기 멋대로 왜곡하고 이용해 먹는 목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최종 점검 음성인지 아닌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을 목회자가 해야 된다. 교인들이 뭔가 생각이 떠올랐는데 어이고 목사님 마지막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의 소리가 막 들려. 엄마인지 아닌지 몰라. 청소기 좀 돌려라. 양말 좀 세탁기 좀 돌려라. 양말 좀 널어놔라.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말아라. 두부 안모 사와라. 공부 좀 해라. 싹 적은 다음에 이게 엄마가 한 말씀인지 엄마가 한 말씀이 아닌지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분별을 해주세요. 그런 미친 소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 주님 아니에요? 자기 주님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데 주님께서 자신 안에 내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목사님 같은 분이 분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읽어가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말씀이 이런 근거가 있구나 깨달았는데 분별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렇게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실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상하게 가지는 않겠지. 그러나 자기가 한 생각들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 보통 죄겠느냐? 보통 죄겠느냐? 물론 성경적으로 살펴보니까 큰 문제 없어. 사기치라, 도둑질하라, 누구를 죽여라 그런 게 아니니까. 오히려 용서해라, 인내해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뭐 그런 것이니까. 그건 결국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진승리를 하겠다는데 그게 뭐 대단한 문제를 일으키겠어요만은 그러나 자기가 한 영의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죄가 안 되겠는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별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해요. 가족 문제는 가족들이 분별을 해야 해요.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 분별을 해. 그러면 부부 사이의 문제는 누가 분별을 하나? 부부가 서로 의견이 틀린데. 아니 지금 선거철이니까 보수와 진보,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 그렇게 나눠져 있는 부부 사이를 누가 분별을 해? 누가? 무엇이 진리인가? 교회 문제는 교우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교우들이 어떻게 회의를 할까요? 교우들이 어떻게 분별을 해? 절대로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게 맞다면 고집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고집의 문제인가? 내 주님 내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면 주님과 가까우면 알아야지. 그냥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신가 마귀인가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희한할 거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주님이 맞는가 마귀인가 그래도 희한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지 부모 못 알아보는 거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신앙이 이상하게 돼버린 것이지요.
37분. 하나님이 진실로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실 리는 없어요. 저를 93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나한테만 줬지 그러면 누구한테도 줬겠어요. 그걸 누구한테 줬겠어요. 예전에 95년도에 박영문 장로님이란 분이 있어요. 천국 지옥 간증하고 다니는 분, 나중에 목사 안수도 받고 곡성 다니엘 수양관도 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곡성 다니엘 수양관은 딴 데로 이제 팔렸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95년에 교회 부흥회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애언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저한테 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 당시에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 짜가지고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애언하기를 이 목사님을 죽을 때까지 수종 들어라. 이 교회의 장로님이 돼가지고 저는 어쨌든 20대 청년이잖아요. 당시에 20대 중반의 청년인데 죽을 때까지 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을 수종 들어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 다 동일한 것에 대하여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는 왜 싸웁니까? 두 사도가 왜 싸워요?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마가 요한의 일로 왜 다투고 피차 갈라지죠? 동일한 걸 받게 된 다음에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5년도에 그 박영문 장로님 그 양반은 그렇게 하고 그 목사님하고 우리 짜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암으로 그 양반 갑자기 죽었어요. 박영문 그 양반은.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은 몇 년 뒤에 교회 딴 데 팔아먹으려고 하고 떠났어요. 그럼 그 양반 말대로 평생 장로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을 수발 들고 충성된 일꾼이 돼가지고 하려고 했다고 쳐요. 그 양반 가버렸는데? 가버렸어. 자기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서 많은 사고를 쳐놓고 그 다음에 교회 빚 때문에 올라앉혀놓고 튀었거든. 튈 때 그냥 튄 것도 아니고 돈 받고 그 예배당 넘기고 튀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양반 쫓아가야 되겠다. 죽은 박영문 그 목사님하고 있으면 대화 좀 해봐야 되겠다. 어디 계신지 몰라도.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저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기껏해야 몇 살 차이 나나? 한 6, 7년 차이 나나? 6, 7년? 이제 인자 그 양반 환갑돼 가겠네. 그 양반 지금도 합동측 목사님으로 목회하고 있으니까 계속 가서 근데 그 양반 교회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장로가 되려 해도 그 교인들이 그래 당신 장로로 이렇게 해줄게 그런가요? 하나님이 진짜로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실 리가 없어요. 내일은 나한테만 주지. 내일을 어떤 일이 있으면 부부한테 다 줍니까? 그러니까 공상 속에 이론 속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 함께 경험하고 함께 듣죠. 그건 왜 한 뜻이 돼가지고 함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금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그런 특수한 상황 말고는 각자가 받을 뿐이지. 각자가 받을 뿐이야. 내가 받는 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 때에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아나니아가 맨 처음에 반대하잖아요. 반대.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우리 잡으려고 온 사람인데요, 주님. 뭘 동일한 걸 받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이만약시하다. 가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보게 해라. 소경되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순종하는 것이지. 뭘 동일한 것을 막 받아.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동일하게 그냥 딴 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같이 막 보고 받아보러 알아보러 보아보러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 무슨 망상이냐 그 말이, 망상이냐. 제가 89년에 상담을 공부하라 그 성령의 음성 들을 때 누가 같이 들었는데? 나밖에 못 들었는데? 내 어머니가 들었나 같이? 내 동생이 들었나? 형이 들었나? 이웃 사촌이 들었나? 저하고 친한 그 크리스천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같이 수업을 받았어요. 왜? 같은 과에 우리가 삼총사로 항상 크리스천 3명이 어울려 다녔거든요. 형제처럼.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그 음성을 같이 들었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나만 듣고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그 걸음을 걸어갈까 고심하는 것이지. 그런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없고 대화를 나눈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다른 사람이 어찌들어 말할 필요도 없고, 이때 나는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의논해요 그걸? 성령님이 말씀하신 게 맞느냐 안 맞느냐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확실해 그러면 뭐 그걸 누구하고 의논해요? 그럼 누가 반대하면 안 할 거예요? 순종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37분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진짜로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실 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 다 동일한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정말로요?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같은 걸 감동을 받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교인들은 전체가 같은 감동을 받아서 달려갔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님. 그걸 쫓아갔잖아. 그럼 그게 맞는 거네? 사대교회는 어때요?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 신혼집 몇 사람 빼놓고는, 신혼집 몇 사람 그 사람만 이상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왜? 그들만 동일한 감동으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살았다는 힘을 가졌으나 죽어버린 그 사대교회 전체 교인들 꼭 같은 길을 가야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어때요? 그들은 동일한 마음, 동일한 뜻으로 행했어요. 그들은 같이 벌거벗었고 같이 소경되었어요. 같이 눈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걸 받겠다.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를 스스로는 알까? 40분. 여러분, 분별을 밟는 일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분별 받다 보면 하지 말랄까봐 뭔가를 막 생각이 떠올라. 하고 싶은 게 많아. 하고 싶은 게 많다면 자기가 하는 거겠지. 분별을 받으면 아이고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럴까봐. 분별 받으라고 말이에요. 써가지고 목사님께 바쳐. 목사님들이 다 확인해보고 교구 목사님들이 아니면 당시에 담임 목사님, 유교성 목사님이 최종적인 확인을 하는 거죠. 41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그러면 들려요. 하라 하지 말라가 들려요. 크리스천들도요. 증권회사 다니잖아요. 증권회사 다니고 증권을 하고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증권맨들이 하는 게 뭐예요?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할까? 어느 주식에 자금을 뺄까? 어느 주식에 자금을 넣을까? 그냥 고객들 유치해가지고, 이 주식이 좋아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권면하고. 그래서 주식 수수료에 이익을 얻고, 등등이잖아요. 그러면, 하라 말라가 들려요? 어느 주식을 살까 말까? 그게 직업이고 일이잖아요. 하라 말라가 들려요? 식당을 해요. 식당은 그래도 메뉴를 계속 개발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왜? 단골들이 와서 식상해져 버리면 식당을 옮기거든요. 그러면 메뉴를 개발할 때 이걸 할까 말까가 들린다고요? 그게 성경으로 나와요? 이번에 우리는 분식점인데 그전에는 분식점이라도 떡볶이는 했는데 라볶이는 안 했어. 라볶이를 할까 말까 그게 들린다고요? 혹은 그게 성경으로 분별이 된다고요? 나는 그런 것이 어디 머리에 꽃을 꽂고 달려가는 것인가?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그러면 들려요.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또 무슨 것인가? 전적으로 어떻게 쉽게 맡겨지나?
하라 말라가 들려요.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무슨 문제든지 하라 하지 말라가 들려요. 도대체 이건 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예요. 너무나 환영하고 기뻐하는 설교예요. 왜? 너무 세상이 쉽잖아. 여러분 자식에게 첫째는 그래야 되겠다. 수능이 끝난 다음에 이제 대학에 원서를 낼까요 말까요? 전적으로 맡기고 그러면 들리겠지. 내라 마라. 그 다음에는 이제 갈만한 대학이 10군데가 나온다고 합시다. 10군데마다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1번 대학 원서를 넣을까요 말까요? 그러면 넣어라 마라. 2번 대학 넣을까요 말까요? 넣어라 마라. 근데 성경으로 어떻게 분별해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느 대학에 아무개는 내 자식 아무개는 원서를 써야 된다. 나와요 그게? 정말로? 3번 넣을까요 말까요? 이게 하라 마라 그런 이분법이니까 흑백 논리니까 뭐 대학 10군데 1번부터 10번까지 주는 몇 번입니까? 그건 좀 더 속도가 빠를 것 같아. 몇 번입니까? 뭐 3번 그러면 3일치 하나입니까? 3번은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 뭐 그럴까요? 1번 그러면 한 분신 하나님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것 같아. 아니 12번 12제자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12번까지 넘네? 그러면 대학 2개를 더 만들어서 12번까지는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은 또 골랐다고 합시다. 뭐 대학은 이제 하라 하지 마라 해보니까 한 3군데를 하라 넣으라는 거예요. 3군데를 넣어. 그러면 그 대학마다 과가 이제 수십 개씩 있잖아요. 또 이 과를 넣을까요 말까요? 몇 번이에요? 1번부터 이제 과가 한 50개가 어느 대학에 있다고 합시다. 1번부터 50번 넘버를 붙여가지고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전적으로 맡기면 그러면 틀려요.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 문제든 그럼 내 자식의 대학 진학 문제는 가정 문제 정도에 들어가겠네요. 아니면 학생의 그 본분이 공부니까 학업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학생이지만은 자기 본업의 문제가 되잖아요. 뭘 들어야지.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부분 없는 거겠지. 그 목사들이 이제 딱 유기성 목사님 이런 양반이 마지막 치기는 탁 찍어주고 오케이 이건 주님의 음성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 대학을 마치고 어느 직장에 원서를 쓸까요 말까요? 어느 직장에는 쓸까요 말까요? 어느 회사에 원서를 낼까요 말까요? 뭐 그렇게 돼야 되나? 어디 이력서를 낼까요 말까요? 어디 회사에 지원을 할까요 말까요? 해라 마라. 뭐 들린다며. 여러분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그대로 응답해 달라고 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들린다는 거 들려. 꼭 예를 들어 저 대기업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들리는데 내려놓고 하면 들려. 기업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기업을 다 써놓고 여기에 지원서를 낼까요 말까요 아니면 넘버링을 붙여요. 뭐 한 10,000개도 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9,999번 기업 보니까 저기 어디 시골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인데 오늘 문 닫을까 내일 문 닫을까 월급도 체불이면 3개월 됐다는데 그게 넘버가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위대한 목사님들이 위대한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이 분별을 해주니까 아이고 성도님 999번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또 800번은 또 그래 그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류를 냈는데 서류정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히브리서 5장 14절 제가 읽어드리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장성한 자가 그렇다고 말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장성한 자들은 분별을 하지요. 목사님들이 다 장성한가? 장성하면 성경을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고 가리키지는 않을 거다. 42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와 교회겠죠. 가족들이거나 교회거나. 그래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재고 좋은 게 영성에게 쓰라는 거야. 제출 안 하는 거지. 체크해 주겠다는 거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목사님과 함께,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정말 분별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항상 내가 하는 일에 반대를 했던 사람에 가서 분별을 받으면 됩니다. 항상 내가 하는 일에 반대를 했던 사람에게 가서 분별을 받으면 됩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정말 많은 자들이 항상 반대했지요. 그러면 가서 분별을 받으면 맞게 해요? 주님께 항상 반대하고 주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님도 가서 그걸 분별을 받겠다. 그러니까 분별을 받으면 된다며. 분별을 받으면 된다며. 도대체 어떻게? 야곱과 에서가 있죠? 둘이 거의 형제지간인데 원수지간에 가깝죠. 그러면 야곱이 어디에 가서 분별을 받으면 돼요? 에서한테 가서. 아니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죠? 그러면 이삭이 누구한테가 분별을 받으면 돼요? 이스마엘한테. 그러라고 그랬잖아. 위대한 유기성 목사님이. 소돔 성에 롯이 살았어요. 그러면 롯을 항상 누가 반대합니까? 소돔 사람들이. 그러면 롯이 들은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누구한테가 분별을 받으면 돼요? 소돔 사람들한테 받으면 되잖아. 이게 무슨 개방기 소리인가? 이게 그럴싸한 소리를 하고 좋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부부가 있어요. 다행히 부부가 둘 다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근데 정반대로 한 명은 육적인 사람이고 한 명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의 것에 사사건건 반대하겠죠. 안 맞으니까. 그럼 영적인 사람이 받은 것을 육적인 사람한테 가서 검사를 받아야지. 검사를 받아서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결과가 나오는데? 참 정말 분별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항상 내가 하는 일에 반대를 했던 사람에 가서 분별을 받으면 됩니다. 그 사람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면 진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반대만 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분별받기에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일에도 반대한다는 것은 나하고 생각도 가치관도 심지어 크리스찬이면 영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달라. 육에 속한 사람이든 영에 속한 사람이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성령 충만하고 같이 영에 속한 사람이면 어찌 그렇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사사건건 반대를 할 수 있겠어요? 동일한 성령임으로 행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의 상식도 없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신앙의 상식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머릿속에 꽃밭이 되어서 살까? 근데 이걸 듣고 교인들이 아멘 그러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반대만 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분별받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다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5분. 정말 주님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내 직장 생활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가정 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부모 자식 간의 부부 사이의 문제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디뎌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실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실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어지게 된대. 이건 정말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황홀한 거예요. 그럴싸한 걸 이야기해 주니까. 실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어진다.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이리저리 비비 인생이 꼬였어요. 그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생각으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세상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놓으면 주님은 아무 말씀을 못 하시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두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럴싸해요. 근데 전제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안에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인하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는 끝납니다. 성경에 대해서만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로의 신조거든요. 장로의 신조인데 거기에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는가 읽어드릴게요. 장로의 신조. 뭐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은 감리교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고 장로의 신조 1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신앙과 본분이에요.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녀가 어느 학원을 가고 어느 과를 전공을 선택하고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직업을 가져야 될까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요. 신앙과 본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장로의 신조 1조에 1조. 유기성 목사님 이 양반은 성경에가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요. 그럼 농사를 지을 때에 어떤 것으로 농사를 지을까? 배추를, 무를, 아니면 벼를 심을까? 혹은 뭐 다른 어떤 작물, 특용작물을 재배해 볼까? 이걸 고민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이제 뭐 도라지나 더덕이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성경으로 그걸 분별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안 되는 걸 이제 안 되니까 다른 집사님한테 이야기하고 가족한테 이야기해서 성령이 주는 건 같은 감동을 준다며. 그래도 잘 안 될 때 이제 목사님이 어이고 당신 도라지 특용작물 알아고 그런 마음이 떠올랐다는데 이거 하나님 음성으로 해줄게. 도장 찍어줘. 아니 나도 좀 판단이 어려운데 우리 유기성 목사님한테 올려보내자. 유기성 목사님 이거 도라지 맞아. 근데 무슨 성경으로 분별을 해서 특용작물인 도라지를 거기에다가 심으라고 계시를 받게 되냐 그 말이. 성경을 이상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경론조차도 저는 모르는 무지막지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우리 문답 우리가 잘 아는 1문 제1문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알죠 우리는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건 알죠. 산문을 갈게요. 산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답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순종에 대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대하여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요? 그러지 무슨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은 어떤 직장 직업에서 어떤 동기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뜻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는 방향성, 목적을 가르쳐주는 거지. 구체적으로 너 요리사 해라. 너 직업군인 해라. 너는 뭐라. 그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요리 문답 5문.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것,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리 문답도 대동소이합니다. 소유리 문답 2문 읽어드릴까요? 2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답.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이다. 근데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자녀를 어느 학원에 보내고 어느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에서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해라 하지 말아를 주님께서 생각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다니까. 그게 어려우면 최종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니까. 그게 무슨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분별하는 씨나라 까먹는 거시기가 씨나라 까먹는 그런 소리인가. 참 끔찍합니다. 끔찍해. 이분의 설교 A4 7장 타이핑된 것을 몇 시간에 걸쳐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설교가 그 다음에는 2번, 3번, 4번째로 이어져 가더라고요. 참 한 편 가지고도 이렇게 잘못된 것, 너무나 그것도 심각한 오류와 미혹을 증명하고 말씀드리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유명하다는 이들을 통해서 그럴싸한 성경에서 그럴싸한 주장, 모함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러한 주장을 통하여 대한민국 교회의 미혹이 만연하게 되었음을 발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충실한 사람들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는 지혜 지각을 가지는 사람들로 무엇보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점점 미혹이 광범위하게 퍼져가며 하나님 말씀을 내 지혜, 내 생각으로 풀려 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말씀 앞에 겸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